5장 1절 앞부분 11절까지 상당히 큰 분량이고 긴 분량인데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본문으로 삼아서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공부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이고 두려움이죠. 그래서 잘 어떤 예화로 스쳐가는 쪽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본문 삼아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기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8장 3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인데 이 부분은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근사하게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교회가 확산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어갔는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는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에 직면하는 교회들, 문제에 직면한 교회들의 모습을 어떤 시대도 비켜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이것이 교회가 더러워서인가? 이것이 교회가 진짜 그게 문제였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5장 앞쪽 아주 많은 부분이죠. 뒤에 5장이 42절까지 있는데 11절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 사람에게 할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헌금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헌금과 관련된 문제였고 또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행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접대할 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헌금하고 구제하고 접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교회 지도자들은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조치합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죠. 우선순위에 집중합니다.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교회는 막 혼란스럽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의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문제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들이 당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당황하거나 혼란스럽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람을 사용하여서, 누가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의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교회에 패스워드를 도입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의 숫자를 조정해야 되는 시대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교회에다가 예약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100명 이내로 200명 이내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들의 모이는 장소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평상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어떤 것의 과정을 겪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게 드러나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권력을 얻고자 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명예를 탐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초기 교회에서 활동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마지막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칭찬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칭찬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5장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것도 다 참 제대로 다 번역했으면 좋을 텐데요, 이 절과 장과 절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원문에서 있었던 것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장 속에 이미 담겨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장 속에 NIV 성경에 보면 5장 1절을 also, 또한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장 4장 36절과 37절에 나오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나바와 비교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접속사가, 연결 접속사가 있어서 바나바와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똑같습니다. 그 값에서 그 2절에서 차이가 나지 소유를 팔았습니다. 밭을 판 것은 집과 밭을 파는 경우가 있었다. 앞쪽에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4장 43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분명히 팔기는 팔았는데 소유를 팔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까지냐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얼마인지를. 소유가 아주 그 전체를 다 팔았다, 이런 말은 아닐 것 같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 생활을, 어떤 사람은 밭도 팔고, 어떤 사람은 집도 팔고, 어떤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교회가 전혀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시 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11조 생활 잘하고 모두가 다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말하려고 하는, 이게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의 문제라. 성경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뭐였느냐.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였는지,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9절 말씀 밑으로 뚝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주의 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보십시오. 이 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시험하고 속이고. 헌금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 바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일단 출발점은 그랬습니다. 경쟁심이었죠. 교회가 바나바가 헌금한 걸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존경받고 싶어서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위선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충성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를 기만한 것이죠. 교회를 쉽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죄는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냐 눈 감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직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 죄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는 강한 자성을 띄어서 모든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 속에는 불순한 동기들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속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죄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지고 약해지고 물러져서 떠내려가게 하는, 주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주 섰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앞쪽에 1장 8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병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르게 해주십시오, 작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들 다 좋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흔적조차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